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으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의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느니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또 더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여전히 그 모든 죄와 또 악과 또 교만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려고 하시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더욱더 계속해서 악해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또 안으로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안팎으로 모든 일들이 다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요점을 말씀드리면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려고 하시지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위 찬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를 외세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악을 행하고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위 찬탈로 인한 많은 사람의 죽음과 또 왕이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4가지를 또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첫 번째 비유하는 것은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죽을 하고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이 늘 달궈져 있는 화덕처럼 죄 짓는 데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끝까지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달궈진 화덕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모든 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짓기 때문에 회개할 틈도 갖지 않고 여전히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계속해서 달궈진 화덕처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쪽은 너무 익고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은 설 익고 제대로 익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쓸모없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역질 나는 그런 음식과 같은 먹을 수 없는 음식,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10절에 보니까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 교만이 이제는 다 나타나 보여져서 누구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마지막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로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보통 성경에서는 평화의 상징, 또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둘기는 어리석은 비둘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수르를 향해서 가는도다. 아수르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치는, 또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특별히 아수르는 잔악한 민족입니다.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을 뽑고 또 사지를 찍고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곳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번째 비유하는 것은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이는 활과 같다. 속이는 활은 관역에서 벗어난 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를 말할 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16절 마지막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거룩과 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경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관심 단계입니다. 블루 색깔입니다. 푸른 색깔입니다. 위기 징후를 이제 감시하고 또 감지해서 강화시키는 그 단계가 관심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옐로우 단계입니다. 노란색 주의입니다. 주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모든 것을 하기보다 아직까지는 협조 체제를 가동하는 단계입니다. 더 우리가 주의하고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오렌지 색깔입니다. 주황색이죠. 경계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것은 주의하고 또 관심을 갖고 이제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즉각 대응할 태세를 준비를 하는 시간들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레드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이것은 심각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대응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진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 이제는 심각 단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애굽의 조롱거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들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아수르를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1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리고 15절에도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건져주려 하시고 힘있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치료와 회복이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파고든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려는 악함과 무지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